가지고 그냥 드려야 되는데. 아이 무슨 걸려오래 여기까지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역시 제가 책 쓰라고 오늘 타고 나왔는데 태양으로 자꾸 삐져서 제가 가서 잠시 기도하고 이것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유비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금요 아버지 하나님 종로 캠퍼스 강의로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총장님 또한 부총장님 또한 모든 교수님들 또한 우리 모든 원우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칼빈 신학 3강 이제 강의는 성경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이제 칼빈의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관인데요. 이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칼빈의 성경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신학서적, 기독교 강요, 그리고 편지 글이나 설교, 반박문 모든 글들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모두 다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인문주의적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칼빈이 살던 시대의 그 전 시대부터 해서 르네상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에 강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전으로 로마로 그리스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에라스무스나 이러한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라틴어 그런 해석을 하는 어떤 글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원전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인문주의가 이제 있었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과 초대교회 신학자들 그러한 고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본래 의도, 기독교가 원래 어떤 것인지, 그 당시 타락해 있던 그러한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정말 원래 기독교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로 돌아가자, 그리고 탐구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인문주의적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칼빈의 성경관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의 또 특성이 뭐냐면 변증론보다 수사학을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논리, 어떻게 이렇게 되고 해서 논리의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런 것들 보다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사학을 중시를 하게 됐는데,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과 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제 설득력 있는 말과 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말씀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설득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수사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론보다 수사학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는 신학을 단순히 논증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설득의 도구로 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던 사람, 이제 초대 교부 시대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변증론과 수사학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신학을 전개했던 학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칼빈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공부했던 이 칼빈이 그 당시에 법률 연구 학파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신학을 전개를 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법의 본래 의도를 어떤 주석, 그 뒤에 법을 만들고 나서 그 후세의 주석가들이 아닌 그 사람들의
이제 해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 사회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찾으려는 그러한 법률적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성경 해석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 본문에 놓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의 그 본의를, 원래 뜻을 밝혀내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 연구에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의 16장 23절에 보면 성경에는 그 의미가 문맥에 담겨 있는 글들이 많다라고 이제 칼빈이 직접 기독교 강요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신학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신학은 교회법 전문가들, 그들이 본문과 근거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 카톨릭에 1000년 동안 쌓여있던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글, 그런 근거들을 모아서 어떤 변증법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국은 어떤 논리 체계가 중요하고 성경 말씀 구절 그대로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칼빈은 본문 자체 그리고 그 맥락,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우리가 그 학풍을 그대로 닮아서 이제 신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관인데요. 이제 저희 기독교 강요, 제가 이제 국제신학에서는 이제 강의를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는데, 1559년판 국제 기독교 강요 마저 최종판이죠. 거기에 이제 1권의 6장에서 9장, 그리고 이제 3권의 2장, 그리고 4권의 8장, 이렇게 그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칼빈의 지적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문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칼빈은 성경이 조야하고 거친 문체로 쓰였다라고 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고상한, 그 당시에 막 수사학적으로 막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글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그런 글들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은 바로 조야하고 거친 문체로 대단히 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쓴 글, 또한 어려운 어떤 학자들만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라 그냥 평이한 그러한 글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사상, 이런 것은 결국은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없죠.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천국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연구해도 창조주를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들, 이런 것들이 거친 문체, 조야하고 거친 문체로 쓰였지만 이러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필요성은,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는 특별 계시로서 그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해서 이것을 칼빈은 안경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1권의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같이 파란색으로 된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안이나 근시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장정의 책을 내민다면 그들은 그것이 글이라는 것은 알지만 단 두 글자도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빌리면 분명히 읽을 수 있듯이 성경도 우리 마음에 혼잡하게 흩어져 있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으고 우리의 우둔함을 추방하여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들이 있습니다. 자연이라든지 특별히 인간,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물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연을 봐도 물론 홍수 심판으로 망가져버린 지금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 자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너무나도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가 있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격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조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춰서 우리에게 성육신을 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거의 기독교 강요 1권 8장 1절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하나님의 지고한 신비들이 대부분 평범하고 낮은 말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들이 정말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글로 표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2명 있는데 만 2살, 만 0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제가 막 엄청난 것들을 이 아이하고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네, 그렇지만 이 아이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을 알려주는 거는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계속 이제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가 조금 장성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는 바로 교회의 결정이나 다른 근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바로 그 자증을 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바로 베드로 반석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거다. 그거 성경 말씀 우리가 정리해서 교회에서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지 교회가 그러니까 먼저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말씀의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먼저이고 그것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받았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로 성경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칼빈의 해석이고 바로 우리가 믿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다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과 권위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한 자증적이다. 바로 성경 말씀 자체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들 몇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 자체가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다. 바로 성령님의 저자이신 것을, 그 권위를 바로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함을 통해서 바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성경 저자를 성령의 필경사, 받아 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파란색 4권의 8장 9절에 있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려면 성령이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한 교훈들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영어로 딕테이션이라고 하는 받아쓰기, 받아쓰기 한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이 불러주셔서 받아 적게 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곡해해서 기계적으로 받아 적겠구나. 하나님의 한 글자 한 글자 축자라며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라. 영, 감 이렇게 적어라. 라고 했던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의 특성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받아 적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은 영감의 방법이 아닌 영감의 결과가 축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방법을 하나하나 적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경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바로 그것이 한자 한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적게 하신 거였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받아 쓴 것이나 다름없다.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 쓴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비 워필드가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축자 영감을 주장했을 그 당시에 칼빈은 당시 로마 카톨릭의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성경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성경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를 위로 놓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바로 성경을 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로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주장을 더 했던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언어적 성격은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적 언어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더 많다면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라면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조야하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쓰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기계적 필사가 아니라 성경의 궁극적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문맥의 강조.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받아쓰기를 이제 언급할 때마다 그 문맥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 그런 것들을 논하는 곳에서 바로 이 받아쓰기, 받아쓰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기독교 강요 4권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다 분명하고 자세한 가르침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선지자들의 노고이지만 성령의 구술 아래 작성되었다. 이 보다 자세한 가르침을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들의 노고이긴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의 구술 아래 작성되었다. 바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인간 저자에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적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쓰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인간의 언어, 생각, 문맥 속에서 표현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성경을 그냥 던져주면 알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복음 메시지가 인간의 언어에 맞게, 또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설교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칼빈의 성경 해설 그리고 강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1권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쉬 없이 찾고 묵상해야 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석할 때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두 가지를 들었는데, 바로 간결함 그리고 쉬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신학은 너무나도 장황했어요. 막 엄청난 수사를 사용해가지고 엄청 별 비유를 다 끌어다가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어, 우리 학자들만 할 수 있어, 우리 주교만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는 그냥 우리 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냥 면죄부 그냥 사라 그러면 사고, 그러면 나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주석에는 간결함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 그것은 그렇게 장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용서를 받았으면 너도 용서해라. 너가 사랑받고 싶으니 그러면 너도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황한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주석에 있어서도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쉬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막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 학문적인 사람들에게는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쉬워야 된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석가들의 견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본문의 자연스럽고 명백한 뜻을 빠르게 찾는 방식으로 성경 주석을 했고, 그래서 풍유적 해석을 배척했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풍유적 해석,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석에서 배척을 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성경 해석의 원칙이었습니다. 해석의 방법은 성경을 연구할 때 역사적, 지리적 상황, 문맥, 사용된 언어와 다양한 수사 형태를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 배경, 성경이 쓰여졌던 문화,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문자적으로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물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한 뜻이 아니라 바로 어떤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배경을 알아야 그 진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해석에, 그렇지만 목표는
이러한 학문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있는 구원을 드러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배경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의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본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것,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이루실 것, 그것을 바로 찾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학장님 어디 가셨어요?